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래서 아마 한두 주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은 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 4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 중에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탐 크루즈가 나오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꽤 즐겨 봤었습니다. 거기 보면 2편인가 3편에 보면은 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약간 흑인이면서 모델 출신의 그 여자 배우가 나와서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제 무기화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키메라는 바이러스인가요? 그걸 이제 어떤 그걸 무기화하려고 그리고 백신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세상에 퍼뜨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쭉 이런 시나리오를 해서 그 영화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혜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 외 외국 영화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면서 만드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생각하고 또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수인지 자인지 어떠하든 지금 이렇게 세상에 이제 밝혀지고 나타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원인이 어디냐 갖고 서로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 중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쥐한테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어떤 물론 도시화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대처를 하겠지만 당장 지금 급한 부분부터 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은 긴급 지원금을 일단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주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발빠르게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다 받으시죠 벌써. 뭐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서울시도 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피부로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만 선거하면서 다들 기본적으로 다 이게 가리지 말고 다 주자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뭐 서로 이제 싸우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저기를 이제 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제가 이제 칼럼에도 이렇게 써놔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국방력으로 6위가 됐다는 거예요. 6등. 그러니까 큰 나라들 이렇게 국방력으로 이게 군사적으로 이제 6등이나 되는 거는 큰 나라인데 요걸만 한 10% 줄이면 거기서 한 6조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무기 사는 것만 1년만 사지 말자가 아니라 1년씩 전부 다 미루자. 이걸 할 때까지. 뭐 아직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멀쩡한 보도블록 이렇게 가는 것도 1년만 미루자. SOC 사업이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자본은 1년만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면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빚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공약이 여기에 뭐를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뭘 해놔야
다음에 또 표를 얻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건물 짓는 것, 재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잖아.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정을 써봤습니다. 아마 곧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마 곧 풀려지겠죠. 그렇지만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때 되면 또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하고 계획을 짜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미리 다 큰일 났다, 엉망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날이었고요. 부활절 후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우리가 부활절기라 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요한 1서인데요. 요한의 서신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결론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성경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의 글들입니다. 이 요한의 글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제 주제가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그 근원부터 따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그리고 코스모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 혹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어떤 나무다, 뭐 식물에서 뭐 이렇다, 씨앗이다, 뭐 이런 근원을 자꾸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가는 자는 그도 생명이 되고, 그도 빛이 되고, 그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를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도 자연적으로 구원의 삶을 얻고 자연적으로 빛 속으로,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요한이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그런데 그럼 그 예수님의 어떤 특징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그리고 길이 되느냐 했을 때 요한은 한마디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오늘은 말씀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또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를 향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작은 유대 땅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세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알죠. 우주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국한적인, 그래 편협적인,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예수님,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 전체를 통과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굉장히 재미있는 명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항상 같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혹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성질이 굉장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좀 우스갯입니다만 우리 홍준표 씨 같이 그렇게 와 이랬지 않을까. 제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스타일로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우고 3년 동안 한 다음에 나중에, 물론 야고보는 그 성격 때문에 일찍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그게 아니다. 깊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 이상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한 90에서 95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 2, 3서까지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 예수님과 거의 이제 비슷한 나이라고 친다면 약 30세쯤에 예수님을 만났다 치면 약 6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그 와중에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난 자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을 해요. 적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그것을 깨닫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나타낸 말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단어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도그마적, 즉 이제 교리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율법적으로 해야만 단계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아나니. 자,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오늘 요한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안다고 그걸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모습이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늘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또 그 밑에 정말로 참사랑이 무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런 단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말로만 한다는 그런 말도 썼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그런 예도 많이 들었습니다.
늘 사랑의 이야기를 늘 하지만 정말 도대체 사랑이 뭐냐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가 참 충격적으로 나와서 다들 얼떨떨하지만 원래 또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도 하고 저쪽은 아니다 하고 또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파랗게 빨갛게 또 뭐 나라가 나누어졌다 뭐 어쩌다 하니 늘 사람들은 편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성경이 보여준 것, 또 요한이 보여준 것은 그 편가르기가 없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딱 와닿는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가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누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는 진리 속에 가는 자예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대답을 하지 않은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 십자가가 진리고 부활이 진리고 우리 믿음이 진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요한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20절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진리 속에 거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볼 때 자기를 판단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뒤에 아주 재밌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진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그 진리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주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이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니냐.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또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뭔가?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